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남부지방 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서산 지역도 아무래도 평상시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중요한 날에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 10월 3일 D-Day로 잡아놓고 나라 살리기 대대적으로 서울 광화문으로 오늘 집결해야 되는 날인데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어려우셔도 나라를 살린다 생각하고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16명의 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제가 2가지만 뽑아낸다면, 하나는 선지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특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백성들을 관찰하면서 또 하늘의 뜻을 받아서 깨우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말씀 말고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한,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이었죠. 그때 당시에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설교자들의 역할 가운데 이 선지자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그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주류라고 하는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주류층들, 기득권층들은 이미 아무리 과거에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득권층에 서면 그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변화하는 거잖아요. 개혁.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에 서가지고 주류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몰두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변질된 거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과 특히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땅의 성공을 말하고 땅의 복을 말하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때를 모르면 끝난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모르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때를 모르면 끝난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왜 때를 모르느냐?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때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는 것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어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명절 지키는 사람이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절 지키는 사람들은 명절 지킬 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 절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절기. 영적인 절기. 거기에는 유월절도 있을 수 있고 나팔절도 있을 수 있고 오순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절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절기 지키는 신앙에는요 절대로 누룩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누룩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넓은 의미로 죄라 그랬습니다. 죄.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어요. 육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고의든 아니면 모르고 부지중에 했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죄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와 하라가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거는 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비중이 똑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왔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가 오니까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고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죄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뭐예요? 이 시대에 너희가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준비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킨다고? 준비한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그 준비하는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재림절기. 그래서 6월절이 초림절기라면
장막절은 재림절기잖아요. 추수하고 지키는, 영원 추수하고 지키는 재림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과거에도 절기를 지켜왔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번의 절기가 남아있고 그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해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이 세 가지는 절기 지키는 신앙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누룩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죄다라고 했어요. 죄. 맞아요. 하지 말라와 하라. 비중이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룩이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시한부정말론이 되는지 압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니까 어디로 모여라.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니까 어디로 모여라. 다 때리치고 모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로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발등을 찍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도 발생하지 않고 발등 찍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저하고 과거에 관련됐든 현재 관련됐든 앞으로 관련이 되든 저와 관련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왜 시한부정말론자들이 날짜 정해놓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그게 옳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 또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이것은 철저하게 내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누룩의 역사가 마지막 때 나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오염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 누룩이. 그래서 이 누룩이 결국은 누룩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적그리스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내 신앙에는요 누룩이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로 지키잖아요. 딱딱한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요, 설교가 예화도 많이 하고 간증도 들어가고 한 25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냥 지나간 얘기, 옛날 예수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런 거로 하면서 옛날 이야기는 하는데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이 뭘 분별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어떻게 때를 알겠습니까? 그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 그러한 것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예수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예수님을 맞이하겠어요. 누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누룩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허황되게 만들고 부풀리게 만들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이 잘못 들어가면 허황된 신앙을 가져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없어져요. 부풀려져 가지고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을 사수하라고 하는데, 진리를 사수하라고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형태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상하게 바뀌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하면 안 되고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속에 뿌려지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지만 출애굽하고 유월절 무교절 지키고 나서부터는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단단한 식물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한다. 이 떡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언, 하나님의 약속, 단단한 식물,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것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물리치십시오. 누룩이 들어가면 먹기가 좋아요. 부드러워지니까. 맛도 좋아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양식이에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출애굽을 준비할 때 먹은 것이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거. 광야에 나가서도 당분간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지고 나간 음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주신 것이 만나였고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만나가 내리면서부터는 누룩 없는 떡이 이제 만나로 대체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만나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큰 교회 가려고 하고,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 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이죠. 무슨 뭐 방송에도 출연하는 목사님, 거기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뭐 이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갖춰져서 그런 데서 그런 것이 다 골고루 갖춰졌는데 거기에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없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조건들이 잘 갖춰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요, 거기에 단단한 식물 없습니다. 고난의 떡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애써 놓고는 예수님 오실 때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 타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러한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그 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병든 영혼을,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